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을 반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재림하신,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활하신 주께서 그 찬송을 했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이제 39번 나오는데 룻기서 1장 12절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룻기서 1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야, 내게 소망이 있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하자.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냐. 그 얘기를 할 때의 소망.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오르바도 남편이 죽고 룻도 남편이 죽으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끈, 줄, 바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십자가, 치료, 관계, 기도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크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는
이게 치료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관계.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게 이제 관계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불러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소자는 바라고 원하다에서 소자는 그 큰 문에 큰 도끼가 있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을 바라보는 걸,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청와대에서 살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외숙모가 있는 그 철산리의 집에요. 그 앞에 한옥으로 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담이 있고 그래서 땅도 넓고. 근데 이제 그 아마 유명한 가문의 후손들인데 그 자손들이 이제 뭐 의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그 부자에 대해서 이제 명절에 제가 인사를 이제 외숙모한테 인사를 가면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 그 집 큰 기와집 한옥집의 그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휴지 있잖아요. 휴지, 냅킨, 이걸 2장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벌지만은 아낀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야,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우리 가까운 평창동인가? 거기 가면요, 집들이 성 같아. 성 굉장히 커요. 문이 어디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 같고,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도 그렇고 이 부자 동네는 이렇게 높은 산, 전망이 좋은데 아니면 공기가 좋은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랄 소자고, 망자는 그 원한다에서 그 바랄 소자가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뭐를 바라보다에서 이 기지개를 켠 사람이 이렇게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바라보는 것이 망자라고 그래요. 망자.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뭐를 바라보느냐, 이거 여러분, 뭐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봄의 법칙. 세상 사람들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자기의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 말하는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희망. 희망은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보고 너 밤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에 나와 봐라 그래.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별이 몇 개인지 이제 알 수 있냐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셨어요. 믿었다는 게 뭘까? 믿었다는 것이 바로 기도했다. 할렐루야. 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손이 별처럼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막 그러면 자손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3, 4대까지 우리가 먹는 것에 영향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이 많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예?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75세 100년을 더 사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이삭을 하나 낳았지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가 127세에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을 더 낳았잖아요.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자손이 태어나서 그 자손들이 건강하게, 그래서 이삭도 건강한 몸으로 타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또 그 장수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는 뭐 좋은 거 먹고 뭐 여러 가지 후천적인 것보다도 장수도 타고나는 거라는 거야. 예? 장수, 건강한 것도 유전자를 타고난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자손도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늦게 왔는데 제주도에 문상을 갔는데 그 아버님이 9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안정규 선교사가 저보다 4살 위에 형인데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셨으면 내가 67세인데 나도 한 90세까지는 살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0세까지 살고도 남겠어. 왜냐하면 케냐에 뭐 공해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전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저녁 때는 해 지면 자는 거고 해 뜨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로부터 건강한 몸을 받은 것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건강한 몸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건강. 그래서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고생 일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고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실비실 되면 어떻게 일을 많이 하겠어. 그래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고생은 했지만 대부분 장수합니다. 그래서 세계로교회 그 소년부 목사님,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했대. 근데 그 어머니가 고생 일 하다가 늦게 예수 믿었는데 90 몇 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살다 돌아가셨어요. 고생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래 사는 분도 있고 타고난.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친가 쪽으로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셔서 그때도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와이셔츠를 빨아주셨어. 와이셔츠를 빨아 손빨래 갖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야. 자기 관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 보면 자기 관리를 잘해. 100세에 돌아가신 그 최병분 어머니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절대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항상 딱 양이 정해져 있어. 그거만 먹어. 그래서 노인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뭐 맛있는 거 뭐 떡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래도 딱 자기 양만. 그래서 아, 절에서 오래 사시는구나.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않아.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리고 항상 구역 예배 때 뭐를 가지고 와서 나눠줘.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그 손자들 뭐 증손자들 뭐 식사 같은 거 하면은 자기가 카드 내 계산하라고. 아이 80 넘은 딸도 용돈 받았대잖아. 난 어머니 용돈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용돈을 받았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80 먹은 딸도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소망, 그런데 여기서 소망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인데 결국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야,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일해라. 그러고 이제 어느 날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청혼하는 건데 그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이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아들로, 양자로 나오미를 섬겼어.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를 낳았어. 이새는요, 경건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새가 아들을 8명 낳았는데 막내가 다윗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 그렇죠? 오벳을 보고 이새가 부모에게 효도했겠지. 이새가 경건한 것을 보고 다윗도 경건한 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약속된 말씀 중에 바로 메시아 약속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남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시킬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 친구가 울어도 죽은 부인이 뭐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주님만 믿음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절에 템플스테이 간 두 친구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야,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래. 그 말을 듣고 젊은 스님이 성경을 70번 읽다가 목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야. 기독교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는 종교야.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그 아이들 그 복음송가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복음, 옛날 아이들의 복음송가요, 그게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요새는 없어졌잖아. 안 하잖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젊은 집사님이 그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잘생기고 저기 돈도 잘 벌고 막 그랬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이렇게 와서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 경화로 죽었어.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이제 노랗게 황달 와서.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이 복음이야, 복음.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옛날 어른들은 예수 신랑 삼아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해도 건강한 몸을 물려줄 수는 있잖아. 그렇죠? 건강한 몸. 자손들에게 건강한 몸을 물려주지 않는 거는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 안정규 선교사가 원래 눈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연대장 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유전병이야, 유전병. 그래갖고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점점 유전적으로 나빠지니까는, 그때는 신앙이 없을 때니까 이제 그 부모를 원망했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게 은혜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케냐에 갔는데 거기가 사자 뭐 이런 동물의 왕국에 간 거야 지금. 근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무서운 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케냐 북쪽에는 이제 수단 난민촌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얼마나 더러워, 난민촌이.
근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는 거기서 사역을 한 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이제 여기 가까운데 메밀 그거 먹으러 갔는데 그 권사님인가봐, 여자 사장님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하나님 안 믿으세요?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딸이 우리 엄마 권사인데요.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눈이 안 보이면 선교를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그 더러운 수단 난민촌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본인은 그런데 사모님은 눈이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사모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난민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케냐 그 정글에서 그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는 악어가 왔다 갔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고 그런 거 보면 야, 나는 그 사모님 참 대단하다. 에? 우리 집 사람 보고 가자 그러면 동물의 왕국에 갔을까? 너나 가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난민촌에 가겠어요? 여러분, 난민촌은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공부는 또 잘했잖아.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뭐 공부를 잘해. 언어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말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말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케냐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더래. 너 부시 대통령이 우리 죽이려고 독타서 죽이려고 보냈지. 그래서 그랬대. 너희는 그럼 탈레반이냐? 샘물교회 그 부목사 죽었잖아요. 그때거든. 예? 그때 근데 너희는 그럼 탈레반이냐? 그랬대. 그랬더니 우리 탈레반 아니다 그랬대. 샘물교회에서 보낸 부목사가 안정규 선교사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제 공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고. 이제 안정규 선교사는 안 보이니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해.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샘물교회에서 보내서 저 사람을 만나러 가서 죽은 건데 저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기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목사들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했냐,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우리 친구는 참 순진해. 지금 애들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애들, 어른은 없고 애들만 있어. 그런데 마라나타 재림이 나의 노후 대책입니다. 야, 그래서 좋아해 내가. 그렇게 순수할 수가 있을까? 에? 여러분의 소망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망은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은 끊어질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